안녕하세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백인범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하반기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상황을 봐서는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온라인이 주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공동체 안전을 위해 개인 위생과 손 씻기와 마스크 생활에 더욱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제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댓글로 강의를 잘 들었다라고 해주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강의는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강의를 잘 들었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누가 강의를 들었는지도 알 수 있고 또 나중에 온라인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는 다 같이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댓글로 강의 잘 들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강의도 같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댓글로 강의 잘 들었다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을 소개해 드리면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했던 7문장으로 있는 구약과 같이 나온 7문장으로 있는 신약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성경대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처럼 12주의 과정을 하기가 어려웠었고 7주 정도로 짧게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구약을 해보니까 창세기부터 시가서들까지 다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약을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약은 좀 다르더라고요. 막상 구약은 창조부터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되었는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2020년까지 진행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가운데 7가지 주제들이 다들 비중 있고 중요한 주제들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가 살펴볼 그 7가지 주제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보면 첫 번째는 성취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단순히 병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예상 밖의 당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기대하거나 바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 언약이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들어올 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십자가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가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롭게 만들어진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이 언약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된 축복 이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의무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섯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언약 공동체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만물의 완성, 창조의 완성, 바로 그 완성이라는 주제를 저희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주제들을 다 알려드렸지만 막상 이 주제들은 저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고 또한 그 한 주제가 정말 성경대학 하나를 구성해야 될 정도로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온라인 강의, 이렇게 길지 않은 강의에 7가지 주제를 하나하나 다룬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이 강의들을 잘 정리하여서 저희의 신앙이 얼마나 단단한 기초 위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신약성경의 가장 처음은 사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왜 4번이나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성부암송을 할 때에는 주소가 헷갈릴 때들도 있었고, 성경 통독을 할 때에도 앞에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뒤에 그 내용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아서 별로 좋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또한 그분의 하신 일들이 대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신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오기 이전에도 기존의 교사나 선지자, 랍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존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낡은 부대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새로운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피경사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확장합니다. 여기서 복음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들 각각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결코 가볍게 다루어선 안 되는 용어인데 이것은 동일한 전제를 가리킨다. 그것은 어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좋은 일, 더없이 좋은 일이다라는 전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기존의 그릇으로는 담지 못할 아주 새롭고 놀랍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4편의 복음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서가 어떤 책들인지 저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복음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가장 오래된 신약 문서는 아닙니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목격한 사람들을 저희가 제자들이다 라고 부르는데 막상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부활 사역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한 명의 선생으로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대하였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목격하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보고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의 믿음에 활력이 생기게 되어 그들이 박해와 투옥과 죽음을 불사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전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였던 사도 바울은 수많은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들을 썼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나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들을 보게 되면 막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그분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바르게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알게 내고 나서 비로소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12사도가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행동들, 비유들을
모으고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것을 적고 전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막연한 사건들만 그냥 단순히 나열해 놨다. 그냥 그것을 시간순으로만 정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종합하고 해석해서 설명 내러티브를 적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하는 복음서는 4가지의 복음서이지만 그것이 각각의 전하는 의미들, 각각의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각 복음서의 목적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삶이 지니는 의미의 모종의 형태를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수집한 말과 행동, 예화들은 아마 지금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100% 기록만 하였다라고 그러면 성경은 지금 저희가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커지고 방대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들을 선별하고 배열하면서 그 안에 깊은 신학적 의미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것들은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서 그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최초로 제시했던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1강 성취에 대해서 하면서 처음 나왔던 그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그리고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결국 기름을 부은 자, 메시아, 그리고 저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가 다 동일한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도 기존의 교사나 선지자, 랍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가장 처음에 주장하는 선언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소유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으로 500번가량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는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겪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설교하였습니다. 바로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선언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저희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계속 같이 듣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에게 마치 성과 이름처럼 제 이름이 백인범인데 백이 성이고 이름이 인범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에게는 아주 혁명적인 선포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학생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제네바에서 취리히까지 가는 스위스 열차를 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혼자 여행하는 이 저자 옆에 나이가 지긋한 유대인 랍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랍비는 앉자마자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저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밝히자 랍비가 단번에 물은 것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라는 질문이었답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평소에 보던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입증하는 구절들을 낱낱이 적으면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랍비가 자신의 히브리 성경을 꺼내서 그 본문들을 같이 이야기해보자라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2시간 가까이 그 열차가 끝날 동안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논쟁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랍비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고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역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그 자신의 역사 인식을 저희가 5가지 국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언약들이 바로 이 약속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약속 안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라를 이루게 된 것, 그것이 하나의 정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입니다. 막상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이 축복에 수반된 언약이 기대하는 바에서 이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선포도 받았지만 막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기를 거부하였고 그들의 죄는 계속적으로 쌓여만 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유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땅이든 성전이든 가질 수 있는 특권이나 축복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그 축복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유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그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성전까지도 철저히 파괴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유배를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하여서 갱신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켰지만 그것으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닮은 왕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회복에 대한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회복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들이 그 고난들을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들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막상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이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벽도 선정도 하나 남아있지 않은 온갖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시 성벽을 세우고 성전까지도 다시 세우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다시 파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로마 제국이 중동 지역 전체를 정복하였었고 이스라엘은 다시 강력한 적에게 지배를 받는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주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갱신에 대한 소망이 뚜렷이 부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정화와 영적 갱신에 대한 열망의 목적인 하나님의 복을 찾는 것, 그것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갱신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되찾는 것,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것의 큰 전제는 바로 유대인들은 여전히 포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에 나왔던 랍비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닮은 메시아가 자신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기를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랍비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막상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왜 그를 따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의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의 상황들은 어떠했을까요? 막상 그들은 간절히 그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나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또한 적극적으로 독립을 준비하면서 메시아였던 지도자를 기다리고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 모든 갈등을 떠나서 단지 종교적인 열심만을 가지고 자신의 구원만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가라는 의문이 사람들에게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알아보기 위해서,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캐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해소가 된 것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우리가 바라보던 그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의 이 이적과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옆에서 같이 목격하면서 경험하면서도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막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자신들이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 복음을 지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게 된 그 진리를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 전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복음서가 말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약의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배경을 가지지 못한 저희들은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분들이 교회도 오지 못하고 계시고 교인분들도 서로 만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는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성도분들과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정말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분을 더욱더 붙잡는 저희 영광교회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7문장으로 있는 신약 가운데 첫 번째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희가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번, 수백 번 저희가 말하기도 했고 고백하기도 했고 저희가 듣기도 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구약의 성취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의 신앙생활에 큰 힘과 도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